오늘 우리가 말씀들도 계속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들 연결되어진 모습들입니다. 욥의 말들을 들은 후 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른 지적과 바르지 못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과 아닌 말씀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후는 환난을 당한 욥의 고백에서 다음과 같은 잘못을 발견했다며 이를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욥이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점점 욥을 향하여 독설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의 이 말들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비록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일지라도 환난을 당한 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한 것이므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은 뇌물은 아무리 많이 바쳐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가인의 예물처럼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는 예물을 뇌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욥이 바치는 예물이 바로 그런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물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사정도 알지 못한 채 그의 예물을 뇌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섬김도 없으면서 바치는 그런 예물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합당한 말입니다. 엘리후가 지적한 바와 같이 회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이 바치는 예물, 그것은 그가 얼마를 바치든 예물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뇌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연세 지긋한 신분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행정 목사다 보니까, 스님 목사다 보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헌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하니까 내가 1억을 헌금할 테니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절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들 종종 옵니다. 내가 얼마를 헌금할 테니, 내가 얼마를 예물로 드릴 테니 이런저런 일들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바치는 것, 그것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뇌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뇌물을 바치고 있는가, 예물을 바치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 뇌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가, 하나님께 진정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욥에게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서 밤을 사모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환난 속에서 죽음을 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악성 종기가 벌써 몇 달째 계속되니 욥은 차라리 죽기를 갈망하며 이미 무덤에 누운 자들, 그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후는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은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죽기만을 갈망하는 것은 스스로 죄 가운데 죽는 끔찍한 죽음을 갈망하는 것이니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죽기를 갈망했던 것은 사실이니 엘리후의 이 말은 합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죽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게 해줄 것을 구한 것은 지금 상황이 너무 힘이 드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간절한 호소이고 절규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어찌 보면은 잘못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극한 상황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욥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죽음을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때로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욥이나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구할지언정 결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엘리후는 욥에게 환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에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재앙에 담긴 교훈을 받아야 하루라도 빨리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만일 욥이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치우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재앙을 겪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엘리후의 이런 말이 듣기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이 지적 역시 바른 지적입니다. 욥은 그 재앙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에 빠져 죽음을 감방한다든지 자기 고립에 빠지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을 당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헤어날 기미가 없는 모습,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내가 못하겠어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지극한 말 중에서 환난을 당한 자가 이제 해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한 것, 다른 모습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처럼 재앙을 당한 자는 그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었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든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경고이거나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내리시는 재앙이든 간에 대단히 긴급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에 담긴 교훈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앙을 당했을 때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고 그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왜 왔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처럼 재앙을 당한 자는 두 번째로 그 재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중지할 뿐 아니라 재앙을 당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중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게 합니다. 우리가 재앙 중일지라도 감사와 평강을 멈추지 않는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모습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항상 찬양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재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이 계속될 때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느낌에만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서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만난 자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앙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환난에서 건지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욥 역시 죽을 때까지 그 병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욥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배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영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끝날 것 같아도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만나 고통이 있는 중이라도 그 재앙에 담긴 교훈을 깨닫기를 갈망하고 그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지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37장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 말 역시 욥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만 그가 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은 성경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묵상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 여기에 요약합니다. 먼저 엘리후는 이 땅의 모든 자연 현상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적게 내리게도 하시고 많이 내려 홍수가 내리게도 하십니다. 남쪽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부술 만한 무서운 폭풍이 불게도 하시고 북쪽에서는 바다까지 다 얼어붙게 하는 찬바람이 불게도 하십니다. 구름에 많은 습기를 담게 하시고 그 구름에 번개를 담으신 후에 세상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은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의 법칙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만 그 법칙을 만드신 이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원소들의 독특한 성질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후는 큰 비나 눈을 내려 사람들로 하여금 잘 왕래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것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기 전에 홍수나 기근,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계속해서 내리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의 마지막 최고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어찌 보면 자연재해로 볼 수도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9번이나 계속해서 내리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재앙을 통해서 주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징조를 보이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가령 지난 2011년에 있었던 일본 동북 지역에 있었던 대형 쓰나미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재난 안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그 모습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지만 특히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여 예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니 이것은 명백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다라는 겁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태풍 등 기상재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그냥 자연현상으로만 보면 기상현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영적 건강, 긴장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때로 재난을 이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 시련이나 고난을 만난다면 무조건 그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 그 모습은요 11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다만 그를 찬양하고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물을 담고 있는 구름에서 번개와 같은 불을 내는 신비한 현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구름을 세상에 몰고 다니면서 세상 곳곳에서 비와 번개를 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또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한 이 말을 하는 것은 욥과 같이 재앙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지극히 합당한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이나 우울증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게 되는 일은 가장 무서운 마귀의 유혹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엘리후가 말한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는 바르고 합당한 것이었습니다만 그의 이 말은 고통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욥에게 아주 필요한 말이었기는 하지만 이 모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재앙을 당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점 칭찬받을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하는 말 정확하고 합당하다 그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엘리후는 성경 말씀을 잘 요약하고 또 욥이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전달했기는 하지만 이 엘리후는 어찌 보면은 욥을 향하여서 내뱉는 조롱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르고 합당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후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그 존재 자체를 무시당한 이유, 그가 욥에게 손톱만큼도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외치며 부르짖는 소리를 사람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려 든다라고 하면서 욥을 조롱했고,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무시하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같이 교만한 자를 무시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었지 않습니까? 37장 24절의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는 말,
그 말은 결국 네가 나는 의롭다, 나는 지혜롭다 하는 그 모습, 교만한 모습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무시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엘리후도 욥을 향하여 저주하며 말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시를 당한 자 누구였습니까? 욥이 아니라 엘리후였습니다. 욥의 다른 세 친구들은 욥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분부의 말이라도 들었는데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평가도 받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무시를 당한 자는 욥이 아니라 엘리후였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후는 욥을 하나님께 저항이나 하는 형편없는 자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나 자랑하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욥의 잘못을 호되게 몰아치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욥이 겪고 있는 재앙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복된 말씀들을 전하며 자기의 지식을 한껏 자랑했지만 그 후에는 이런 복된 말씀들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후렴구처럼 반복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 이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절된 이유는 그들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의 말은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할 만큼 정확하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절된 이유는 재앙을 당한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네 사람들처럼 말만 앞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가장 큰 명제 중에 하나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발전되어서 신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외에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가장 연약한 자, 병들어서 신음하고 고난 가운데 내몰린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 세 친구와 엘리후, 그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서 고개를 돌려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엘리후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개도 돌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 24절, 21절 이하의 말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빛,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던져버린 모습,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던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던져버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후가 던졌던 모든 말들 참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른 말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바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사랑의 마음이 묻어져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조그마한 모습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